쳐서 성도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을 든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가정이 중요하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듯이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로 한 몸을 이룰 때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적으로도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파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의뢰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도들이 꼭 이 원어를 알아야만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에클레시아 말은 그리스어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구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은 다 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든지 야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파고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교회에 해당되므로 본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황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두절미하여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창설하신 그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여기서 말하는 물질로 된 건물은 물질로 된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농사 등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그 집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 안에 포함된 지역교회가 있는데요. 먼저 우주적인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한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무리들로서 사도들로부터 휴거 직전까지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에는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도 포함되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는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보편적인 우주 교회와는 교리와 믿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톨릭의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지방적 교회, 곧 로컬 처치인데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 포함되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정한 지역에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되어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 교회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역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도와 지역교회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일 등 이외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욱 더 성장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만 하더라도 교회와 선배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교회와 앞서간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염두에 두신 교회는 지방적 독립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세상에서 영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각의 지역교회에게 지옥의 문들을 격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역교회는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강하고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조직체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원수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왔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교회를 창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까지 지상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지역교회로 독립돼서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한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신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교회들을 보면 총회나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앙 집권적인 교회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가 이끄는 그런 특정한 교회들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 그와 같은 시스템은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두 DNA가 변형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본래 겨자는 한 해살이 나물이 되어야 하는데 다년생인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 본래의 형질이 변해버린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교회로서 순수성과 고유의 기능과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지상교회는 정부나 교단이나 타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그 교회의 지시를 내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몸이 몸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것처럼 큰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에베소서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를 얻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그 신성한 피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자신의 교회의 그 기초를 이루게 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왕자에 정위치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본래 계시던 셋째 하늘로 복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분의 몸인 이 지상의 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각종 죄악과 불의와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집합체인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온 창조세계에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나약하기만 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쓰임새로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긍지를 갖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조직체들은 각각 설립된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의 설립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설립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내놓고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교회는 사람이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의 말씀은 천주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리요. 계속해서 46절을 더 보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다음에 시편 42편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도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반석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석이 되시는 분으로서 베드로의 고백이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 건물인 교회의 기초 부지로서 자신을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입법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법과 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교회의 법과 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합니까?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를 창설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기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 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되는 우리들과 한 몸을 이루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객차가 기관차를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성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은 그다지 바람직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역교회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한 몸의 각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화합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른다면 우리는 화합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머리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이므로 머리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지금 이 12장에서 꽤 긴 분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운영되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에는 또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구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직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지금 새 구성원들을 봤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새 구성원들을 봤고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바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는 각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낙스의 교회에 관한 교리 그 책 2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프린트가 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라는 직무를 가진 사람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역교회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직무로서 마치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력이 좋은 배라도 키가 없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겠죠. 그러므로 지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는 목사의 임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없을 때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극도로 경계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세력이 강성했지만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수인 마귀는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인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다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목자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진 시도를 벌이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역교회가 나아갈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말씀을 고르게 분배하여 성도들을 먹이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가장 귀중한 책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보람과 가치가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님이 최우선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개척교회나 아직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당 청소도 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이제는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청소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을 뺏기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지역교회는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사님을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청소하는 일보다 더욱 힘든 일 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하시겠지만 성도들에게 매번 양질의 말씀으로 먹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에 실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다가 이 땅에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이사에 낀 채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만나 외에 다른 음식은 적합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늘은 말씀에 참 은혜롭고 복이 됐다고 말하다가도 내일은 또 말씀에 식상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실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성도들에게 줄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인 그 만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의 노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예수님의 지역교회는 중앙에서 집권하는 교회들과는 달리 각 지역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각 지역교회마다 교회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도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각 지역교회를 놓고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든 면에서 만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가 받지 않은 것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의 그런 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박해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감리교에서 만든 목사들 위에 있는 또 다른 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위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믿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감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주 임무는 디모데전서 3장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전반적인 근황과 상황에 대하여 어려움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위에서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수신제가 이후 치국 평천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이 될 수 있는 덕망을 갖추어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더욱 안정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 일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다음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데요. 계속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주의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집사의 자격 요건인데요. 오직 남자만이 해당되며 여자 집사는 없습니다. 여자 집사는 여성 그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일과 여러 잡다한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직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라든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 12 제자들이 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을 펼치는데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목사님의 그 영적인 일을 돕는 직분이기 때문에 집사 또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집사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에 허락하신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을 보았듯이 집사 또한 보다 성숙된 모습이 필요한 직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두 형제님이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몇 분의 형제님들이 집사로 더해져서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요청할 때 사양하지 마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감독, 집사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을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인 성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잘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놓고 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고 나니까 대답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이 질문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그대로가 가장 유력한 대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신비로운 계획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실행하고 추구해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 즉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원수인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방법도 빼놓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도님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의 주 구성원들로서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목표치가 주어졌는데 성도는 믿음에 있어서와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숙성된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나 사춘기에서 벗어나서 이런저런 그 미혹에도 요동함이 없는 부록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치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맞춰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머리 수준인 예수님과 머리와 몸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흡수하여 머리로는 기억하고 마음으로는 잘 간직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으로 확립한 토양 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을 끊임없이 화합함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성도들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성도이며 성도가 곧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병중에 있어서 현재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필요한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성도들의 영적 분발을 촉진하는 기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